아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이르렀을 때 과연 살 수 있었느냐? 아니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땅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이 인도에 가시니 순종했었어요. 사람이 살아왔었던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던 땅을 뒤로 하고 나온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조건과 형편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부르시는 이를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에 도착해요.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 마지막을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가서 보니까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집 짓고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새로 이주해 온 이 아브라함에게 친절했을까요? 반갑게 어서 오세요 영접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전반을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경계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안에 사레가 죽었었을 때 그 사레를 장사하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그 땅을, 장사할 땅을 겨우 구입한 것 외에는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대적이었었어요. 더구나 그 땅에 와서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아름답고 기름진 땅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전에 살던 땅보다는 좋은 땅일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가나안 땅은 박토였었습니다. 더구나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는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었어요. 심한 기근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고사하고 당장에 죽게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음식들을 가공해 가지고 그런 가공된 식품들이 많이 있죠. 식량이 풍족히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근이 들면은요, 이건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기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있었을 때는요, 오히려 풍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약속한 땅에 이르렀는데 그의 형편과 사정은 매우 실망스러웠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런 건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거짓말인가? 나는 믿었는데 이거 착각인가? 혼란스러웠었어요.
분명히 말씀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셔가지고 갔어요. 처음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 지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 지시하신 그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상황은 뭐겠습니까? 순종의 결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이전보다 풍성한 성공과 번영이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순종의 증거로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연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우들과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게 은혜로운 이러한 전개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었어요. 축복은 고사하고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당장에 죽을 것 같은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 아브라함 얘기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흔히 경험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기쁘게 믿음을 따라 순종했다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안 되니까 혼돈스러워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요, 혼동하거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실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순종하며 또 믿음을 써서 순종했다 하여서 그 이후의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열리거나 만사 형통, 모든 불행 끝, 문제 없는 삶,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썼으니 이제 그 결과로 복이 딱 이렇게 전개되면은 은혜롭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건데 자꾸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혼동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부르심을 따라갔고 순종했는데 믿음을 썼는데, 그런데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맞아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했고 믿음을 썼고 수련 올라가서 기뻤었고 은혜 많이 받았었고 헌신도 했었었는데 직장에서 상사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고뇌질 수가 있고, 자녀들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등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를 기대했는데 이러한 어려움 등을 당하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지? 하나님이 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믿음을 썼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인가? 약속 거짓말인가? 나의 믿음 이거 그냥 착각인가? 실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만 하겠어요. 첫 번째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특히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순종해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근데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요 우리를 위한 믿음의 시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에 대한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이후에 주시는 것들입니다.
연단된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거예요. 복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 가지고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 그럼 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해 가지고 주셨던 이 물질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럼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약속된 복을 받기에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출애굽 구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망의 바다 한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그 기적을 걸어갔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딱 준비되었었나요? 아니었었죠. 뭐였었죠? 광야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광야는요 물 없는 간조한 땅이죠. 양식이 없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곳이고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인해서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내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는 가나안 땅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고 가세요. 광야로 몰고 가셔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고자 하셨어요. 그들이 과연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셨었다고요. 왜요? 왜 그들을 테스트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였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만 하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광야는 패스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만 하시면 그러면은 복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썼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그 고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겁니다. 그리고요,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기회로 삼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을 견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스러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얻어내야 될 것이 옳다 하는 인정을 받아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옳다 인정만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 고난 당한 것 절대 이게 헛되지 않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정받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요, 지금 당하는 그 기근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자리,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생각과 또 계산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 인도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렇게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그 약속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계산을 따라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걸 말할까 말까 잘 소화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독일 가면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다 찾아보고 다 계산을 했더니 살 수 있겠다라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교회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정작 이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독일을 가려고 했었던 건데, 정작 아들이 하는 말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독일 가서도 교회 있고 뭐 어디를 가서든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은 불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 나중에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속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가면 죽는다.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가면 죽는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하고 믿음으로 예배 잘하고 있습니다. 잘 소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상황을 따라서 가나안을 떠나갑니다. 자기 생각과 계산을 해보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을 떠나버리는 거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정작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도무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이제는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해서 택한 방법이 거짓말이었었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내에게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게 그렇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지아비를 지아비라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홍길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더니 그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그에게 임하고야 맙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했었는데 그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에게 임하고야 말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 잠언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믿음의 의인은요 항상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그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악인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의 특징은 항상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 하지만 살지 못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를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요, 말씀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배부름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가 두려워했었던 것이, 사례를 보니까는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렇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봅니다. 심히 아름답게 여겨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65세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사례가 65세. 아브라함의 향년이 127살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었죠. 지금 현재 우리의 수명을 한 80살을 평균 나이로, 향년을 80살로 계산하면은 당시에 65세였었던 사례의 나이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약 한 45살에서 50살 사이인 겁니다. 45살의 아주머니예요. 근데 심히 아름답다. 여기 지금 45세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잘 조심을 해야 될 텐데, 45세 아주머니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름다운 거지 심히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애굽의 고관들까지도 알고, 그래서 애굽의 고관들이, 그들이 큰 나라의 고관이면은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것을 알려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여자를 데리고 간다. 이게 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여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건데요, 보호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보호받지 못하면은 여길 가도 보호받지 못하고 저길 가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약속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구속사 전체를 볼 때에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길을 더럽히고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연히 안 일어날 것이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의 아내로 팔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로가 일방적인 힘으로 그렇게 아내를 뺏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사레가 아브람의 누이라고 들었었고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었던 거죠. 왜요? 아브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던 겁니다. 아브람이 왜 거짓말을 했었다고요? 두려워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택한 거짓말이었었죠.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지금 아내가 바로에게 팔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요 바로에게 그렇게 파는 대신 아브라함은 또 많은 것을 얻어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말하였었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드린 거죠. 아내로 드리는 대신 아브라함에게요 후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그리고 노비 그리고 암수나귀와 낙타까지도 아주 후하게 저의 모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다 공급해 주죠. 다 공급해 주는 대신 사례는 나한테 내놔라. 내가 너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땅의 영광들, 재물들, 세상의 가치들, 너 필요한 것들 그거 내가 후히 줄 테니까는 사례를 통해서 나타날 그 아들 이삭, 구속사적인 전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너 믿음, 너 영혼, 구원, 천국 그거를 내놔라. 그러면 너가 필요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영광과 가치 내가 다 줄게. 다 주는 대신 그거는 내게 내놔라. 이게 지금 바로하고 아브라함 간의 계약이었었던 거죠. 이게 바로와 아브라함의 계약인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과 마귀와의 계약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죠. 세상의 영광 다 줄 테니 너 나에게 절해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너 물질 필요하잖아. 그거 내가 후히 줄게. 남녀 종들, 그래서 얼마든지 부릴 수 있도록 높은 지위 내가 줄게. 세상의 영광들, 가치들, 빌려들, 풍부한 것들, 성공, 사업, 그거 내가 줄게. 다만 너 믿는 믿음 그거 내놔라. 너가 구원자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신뢰하는 것 그거 내놔라. 믿음, 구원, 천국 그거 내놓으면 내가 나머지는 다 줄게. 후히 줄게. 그렇게 영혼을 팔라고 우리에게 계약을 제의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 믿음만 내놓으면은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 하나 얻고자 하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한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얻고자 하는 이 천국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누가 가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천국을 얻는 그 믿음은 그 믿음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마태는 세 관을 일어나서 떠나야만 하는 거라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배와 잡았었던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하나 얻기를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 거라고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소유를 팔기까지 천국이 그러한 가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빼앗겼어요.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에 대하여서 빼앗긴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얻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풍부한 것들, 재물들, 세상의 가치, 영광, 그것을 충분히 받고, 근데 그 한 가지를 빼앗긴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에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과 같아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된 복이 세상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세상은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건데, 당장에 배부르게 할 것뿐인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인데, 그것을 팔아먹는 이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빼앗겨 버리니까는 정말 귀한 가치, 저에게 약속된 것들, 그것을 갖다가 이 세상에 후하게 쳐주는 것으로 팔아먹게 된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좀 스스로 살기 위해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립니다. 아내도 빼앗겨 버리고, 꾀를 썼는데 지혜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꾀에 묶여가지고 아내를 넘기게 되고, 이렇게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아내는 꼼짝없이 바로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실 아들이 있는데 그 길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바로의 일들을 막으십니다.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된 거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루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가라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안에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가지고 스스로 살겠다 해서 내려간 애굽,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또 빼앗겼었던 아내 사례 더럽혀지지 않고 보존함을 받고 도로 찾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에게서 얻은 소유, 수하게 받은 그 소유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아름답게 선하게 끝났는데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하게 결론되어진 거죠.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었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해서 저가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었던 거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실수 많고 믿음 약하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고 신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그분이 수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 간의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살고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 많고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우리인데,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실수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에 신실하지 못할 때마다, 신실하지 못하여서 믿음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는 살겠다라고 계획을 하지만은 더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는 일들을 당해야만 할 거예요. 우리 그러지는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힘쓰되, 그러나 믿음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